집사님. PPT 켜주세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합한 자 기준이 있겠죠. 우리 먼저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다음 페이지 펼쳐주세요. 우리 함께 이거 보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내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페이지. 우리 서론 부분에 어떤 상황 속에도 변치 않는 유일한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이 무엇일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러니까 인간의 제일 처음 문제가 위기가 재앙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계속 놓쳤습니다. 언약을 계속 놓치다가 그때는 또 수명도 엄청 길었어요. 막 900살까지만 못 살아야 700살 살고 막 900살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창세기 6장에 나와요. 모든 게 육신적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이 지어놓으니까 후회한다는 표현까지 있었어요. 그러면서 홍수로 온 세상 짐승까지도 다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인류 역사상의 가장 큰 재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살아있는 자체를 다 없애버리니까. 이때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뭔가 하면 창세기 7장 23절 우리 한번 잠깐 펼쳐볼게요. 전체 본문을. 창세기 7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방주였죠. 이것은 누굴 얘기를 할까요? 이 방주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라. 나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할 때 주신 해답도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 언약을 놓쳤습니다. 계속 그래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주여 하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고함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일단 출애굽 3장 18절에 바로 왕 앞에 가서 우리를 광야에 가서 제사를 지나도록 허락하소서. 그럼 그 제사가 무슨 제사냐?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4절에 그 6월절 어린 양이 피제사입니다. 그 문설주에다 바르는 사람은 그 재앙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유대인이나 그 이방인이나 가리지를 않아요. 피를 바르는 자는 유대인이든 아니든 다 사는 거고, 피를 안 바르면 다 죽는 거예요. 뭐 착하다, 성실하다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피를 바르냐 안 바르냐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준이 그거란 말이죠. 윤리도덕이 아닌 거예요. 홍수 심판할 때도 노아보다 더 착한 사람이 없었을까? 마음상으로 착한 사람, 더 베푸는 사람. 그 기준이 방주 들어가네 안 가네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노예살이에서 빠져나왔다는 건 뭘 증명하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사단의 그 뭐라고 할까요? 마귀 잔해에서 해방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자녀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또 그 언약을 잃어버려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됐습니다. 성전까지도 다 뺏겼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처녀가 누굴 얘기를 할까요? 이때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구약 시대는. 이 처녀가 뭘까요? 요사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었을 때 아무 가망도 안 벌고 막 언약궤도 다 뺏기고 그런 나라도 다 잃어버리고 저렇게 된 시대 때 하나님이 주신 거는 내가 어떤 위대한 왕을 보내가지고 너네 해방시킬 게 아니 그런 답을 준 거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저거 다시 반복한 겁니다. 했던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모를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이 뭐냐면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때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이 구약 성이잖아요. 그건 거의 다 외운단 말이에요. 외우다시피 우리보다 성경 훨씬 더 많이 외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을 모를까? 아는데 저게 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주는 답이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쳐먹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리고 속국됐어요. 속국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1장이니까 천사가 그 마리아의 그 남편 그러니까 요셉한테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마리아고. 그리고 예수를 뭐라고 했는가? 예수는 구원자라. 너네 지금 완전 속국되는 신세대 했는데 이것도 완전히 그러니까 시대적 재앙인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구원자 여자의 후손을 지금 바로 보내겠다. 지금 그걸 지금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맨 먼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창세기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돼서 그러니까 첫 그 죄를 지으면서부터 첫 문제가 부딪히면서부터 그때 줬던 답을 그러니까 1000년 넘게 지속됐다가 그 예언했던 게 요 신약 시대에 와서 실현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분이 온 거예요. 그 전에는 오실 것이다 하고 진짜 왔단 말이죠. 그런데 왔는데 못 알아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다 헛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당신이 봐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 여자의 후손이고 메시아라 지금 그 얘기란 말이죠.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모든 축복 다 줘버려요. 영적인 축복을.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그러니까 첫 교황으로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채운 첫 목사님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지금 맨날 하는 주는 그리스도 하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큰 축복이 얻어 걸렸는지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모르면 다 예수 그리스도 맞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떠냐?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참 복음을 얘기를 안 하는 시대입니다. 안 한다기보다 못 한다는 말이 더 적합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하고 신학교에서도 성경을 막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데 딱 요것만 빼고 해. 핵심적인 언약. 그 왜 노예살이했나, 왜 포로가 됐나, 뭐 그때 우상 숭배를 해서 포로가 됐고, 뭐 어떻게 해서 뭐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해서 뭐 그러니까 노예됐고,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것만 얘기를 하지 근본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를 모르니까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보면, 그러니까 정말 그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재앙과 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다른 말 안 했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했어. 똑같은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 예,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아야 이게 실제 내 답으로 붙잡아지는 거죠. 그래야만 딴소리를 안 하고 전도 대상 만나면 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음. 본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으로 믿어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누리기 전에 일단 믿어지는 자예요. 누리는 거 그 다음 단계예요. 일단 믿어지고 이걸 보고 남은 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남은 자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으로 믿어진다는 건 이걸 또 어떻게 그러니까 해석할 것인가, 이해될 것인가. 우리가 창세기 3장 이성 상태를 보면 창세기 1장 8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하늘에 뭐 나는 것과 뭐 땅에 기는 것과 물에서 그러니까 뭐 헤엄치는 거 다 니한테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성 상태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소통하는 상태고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고, 이때는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고 문제가 없고 재앙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 상태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일단 하나님 떠났어요. 물고기가 물 떠난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거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진노의 자녀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분이 죄인이다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진노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분이 또 마귀 자녀라는 거는 자녀라고 종노릇하는 게 더 맞아요. 네, 무슨 자녀예요? 완전 그러니까 마귀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몰라. 이러니까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파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우울하고 육신적인 걸 쫓아가고, 그러니까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막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게,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파생된 거니까 창세기 3장이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아니 무슨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지금 눈앞에 문제가 가득한데, 그러니까 그 문제 맞아요. 문제가 문제라고 안 하면 안 되지. 문제 맞는데 그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이 이미 싹 해결했다고. 그러면 그 문제가 있어도 나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그거 다 이뻐요. 문제 없어요. 맨날 쫓겨다니는데 밤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어느 날 뭐 도끼 날아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뭐라 할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면 사단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사단은 나를 죽이려고 24시간 공격하지만 24시간 나를 지켜주는 게 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믿어지면. 그래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유일한 해답, 그러니까 다시 창세기 1장 28장 상태로 회복되는 유일한 해답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음. 금방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그 남은 자라고 했다면, 그럼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가 기도하는 자가 이거 볼 순례자라고 합니다. 순례자라는 게 한자, 이게 한자인데요. 그러니까 순회할 순자예요. 돌아다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군데 앉아 있는 거 아니고. 얘는 그러니까 예배 예자예요.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리는 자예요.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벨을 봅시다. 창세기 4장 4절 보면 양이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 드렸어요. 그런데 그 형인 가인은 곡식을 드렸죠. 왜 그랬을까? 언약 못 잡으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아벨이 어디서 알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 양이 새끼로 저 제물 드리는 거 어디서 들었을까? 아담 하와한테서 들었지, 저걸. 근데 아벨은 저 말씀이 들어가고 가인은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노아를 봅시다.
창세기 8장 20절 보면 그러니까 그 노아 홍수가 다 이렇게 홍수가 다 지면에서 이렇게 물이 다 깨끗하게 이렇게 마르고 다시 지면에 올라온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제단 쌓는 거예요. 제단 쌓고 번제를 제단에 드려야 돼요. 우리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1순위로 한 거예요. 아랍한테 다 그래요. 예배를 1순위로 했어요. 아브라함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런 거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뭐 불신앙할 때도 있었고 뭐 믿음이 약할 때는 뭐 곡식 없으면 내려왔다도 하고 올라갔다 뭐 그런 걸 반복했지만 일단은 어디 가나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예배하는 거였어요. 이게 자세거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예배란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 3장 3절 보면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궤라는 건 언약궤를 얘기하죠. 언약궤는 언약이 들어가는 거 말이죠. 언약 붙잡고 언약을 어느 정도로 붙잡았냐, 그 옆에서 매일 잘 정도로. 이게 24시예요. 이게 24시. 그리고 다윗 봅시다. 시편 1편 2편 보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지금 말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죠. 이걸 잡고 계속 묵상하는, 이 기도 아니에요. 다니엘 봅시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거는 문제가 없을 때도 계속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식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이건 예배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이건 예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지금 모가지 날아나게 생겼는데 감사하면서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살리는 거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 천사가 나를 지켜줄 것이고,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 나를 지켜줄 것이나 그리 아니할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그러니까 내 요구를 하는데 함정인 거 뻔히 알면서 내가 빌미를 주면 내가 죽지 않겠냐, 그보다도 나를 지키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 보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너 지금 왕 앞에 가서 좀 간청해라, 좀 이스라엘 백성들 좀 구하게. 그 에스더가 그래,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 죽는다고 네,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안 나서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지만 그렇지만 너와 네 집은 다 죽을 거라고. 어떻게 말해, 협박이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왜 왕후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뻐서 왕후 된 줄 아냐,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후로 시킨 게 아니냐, 지금 그 얘기란 말이니까.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에스더 반응이겠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달라고 해요. 그래 나도 내 시내와 금식한 후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예, 그러니까 일단 있잖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조금 흔들릴지라도 뭐라고 할까,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줄 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언약이 없다,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1순위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거고, 그 다음에 누리는 자는 이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가 조금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왕후가 뭐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영적으로 모르드게가 훨씬 더 깨어 있는 건 확실해요. 모르드게가 계속 뒤에서 이렇게 팀 사역 해준단 말이에요. 깨서 가지고. 그러니까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자는, 그러니까 정말 위기가 왔을 때 그 옆에 있는 그 언약 가진 자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면 그게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 지금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건 우리 본복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4절의 내용이 지금 오늘 저녁에 지금 잡히게 되었어요. 예정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 기도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이 잔을, 그러니까 원컨대 이 잔을, 그러니까 이 고통을 나한테서 없애달라고 처음에 기도를 하다가 금식 뭐라고 하는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너무 어떻게 고통스럽게 죽을 게 나는 미리 예견이 되는데 가능하면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해 주되 그렇지만 하나님 계획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인 모습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너무 고통이 싫은 거예요. 본인도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시되 그래도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그 뒤에 말 봐요.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확 더해버리면 그 아픔, 그 있잖아, 그 고통이나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실제로 12제자들이 순교를 할 때 엄청 비참하게 순교를 합니다. 막 가죽을 다 벗겨서 죽여요. 물에다 삶아서 죽이고 엄청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기록을 보면 있잖아.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데 막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소리 막 꽥꽥 지르고 막 그런 게 전혀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이 힘을 주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 그것도 처음에 돌을 엄청 맞았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큰 돌을 머리 이렇게 깨서 죽였는데 처음에는 엄청 맞았는데 안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도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니까 막 오히려 약간 얼굴이 천사 같은 거 지금 저렇게 때려 죽이는데도 그러니까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순교할 마음을 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안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초월하니까. 제가 어디서 그걸 한번 봤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어디 막 침범할 때 그 어디지 막 가사 지역인지 막 그러니까 사람 엄청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미국의 한 병사가 그 이스라엘 그 대사관인가 거기 가서 항의를 하는데 자기들로 기름을 이게 머리다 뿌려가지고 자기한테 불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 그 넘어지는 순간까지 있잖아요. 딱 이렇게 이 군인 자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올까? 나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불신자라 할지라도 신념이 확고하면 그 육신적인 아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신념이 확고하면 뭐 간단한 예를 들면 내 애가 지금 불에 타 죽게 생겼어. 그럼 엄마는 아픈 거 몰라요. 그걸 구해낼 때까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천사가 힘을 더 주니까 더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봤을까? 예수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네. 그래서 진짜 순례자는 있는 곳에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일단 언약을 붙잡은 그 전제에서 감람산이겠죠. 다음. 그러면 이 남은 자로서 그 순례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정복자에게 응답이 되겠죠. 흑암의 망대를 정복하는 자인데 성경을 보면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세상의 빛이 되라고 안 했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어떤 빛이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죠. 구석구석 다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일 안 믿는 게 내 자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기만 해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러니까 그 흑암을 결박하는데 시간표가 됐나 안 됐나 이 계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한 자. 이런 사람이 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백이거든요. 이 배경이 뭔가 하면 바울의 그 원래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팀이 같이 움직였는데 한 번은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아덴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그 바울이 그 언변을 가지고 변론을 한 거예요. 그 아덴의 사람들은 또 철학도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기보다 입에서 나오는 거는 복음인데 말싸움 하니까 하나님 성령의 역사라. 그러니까 바울이 유일하게 그러니까 전도가 좀 이렇게 좀 순조롭게 안 된 게 지금 저 아덴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나로 간 거고. 그때 고백한 말이 뭐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하였더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릴 거야. 그 내 총명한 거 박식한 지식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게 방해가 됐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 운동하는 자. 말씀 운동 간단해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거는 평신도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라 할까? 흑암의 망대를 정복하는 자가 되라가 아니라 정복자로 불렀어요. 우리를 빛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내가 가는 그 현장에는 빛이 비치게 돼 있어요. 단 내가 그걸 어느 정도로 믿고 있냐. 믿으면 담대하게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초대교회 보면 전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면 그냥 문 두드려요. 샬롬 안녕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녕해서 맞아들이면 복음 얘기하고, 그냥 가 하면 먼지 탁 털고 다음 집. 그러니까 너는 아직 구원받을 시간표 안 됐어.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좀 일단 낯이 좀 두꺼워야 되는 것도 좀 있겠지만, 근데 그 구원받을 자를 하나도 안 놓치는 거죠. 돌아가면서 하나도 안 빼고 다 하니까. 네. 그래서 또 다락방의 제일 강점이 또 그거 아닙니까? 한번 또 나가서 뭐 이러는 거.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흑암의 망대를 정복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 네, 다음. 그럼 결론은 뭐냐? 첫 번째 언약이고, 두 번째 누림이고, 세 번째 증인이잖아요. 사실 본론 1, 2, 3, 3하고 이게 맞물리는 부분인데, 그리스도로 답을 낸 자. 이걸로 지금 계속 이렇게 응답받는 거죠. 이거는 갈보리산 응답이고 모든 게 다 끝났다. 이것을 믿는 자로 일단. 누리는 자가 아니에요. 이거 믿는 자예요. 믿지? 믿잖아요. 집사님 믿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 문제 왔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되냐 안 되냐 지금 그 차원에 일단은 믿어진단 말이에요. 저게 믿어지는 것도 엄청난 은혜거든요. 저게. 이때까지 구약시대 그렇게 여자의 후손을 얘기했는데 왜 자꾸만 저랬을까? 재앙이 계속 반복돼서 안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줘도 안 믿어지니까. 믿어진다는 자체가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러면 믿어지는 것을 넘어서 정말 내가 순례자가 돼서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러니까 정시로 기도하는 자. 그러면 아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뭐라 한다고 했죠? 힘을 준다고 해요. 힘을 더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그러니까 여러 번 처음에 했는데 내 힘으로는 기도가 절대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 체질 자체가. 근데 억지로라도 막 앉아서 막 이런 거 뭐 찬양도 하고 막 별 방법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힘을 줘요. 그러면 하다가 이렇게 감동이 와요. 그 다음부터는 있잖아요. 뭐 777 그런 거 안 봐도 그냥 기도가 술술 나가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러기 전에는 와 기도를 눈 감으면 뭘 기도를 해야 됩니까? 떠오르는 게 없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 편지하면서 붙잡았던 게 예수님도 그 개인적인 엄청난 그 시련과 그 고통, 예견되는 그 고통 앞에서는 막 그러니까 막 그게 두려우니까 그걸 치워달라고 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간절히 하고 하물며 우리가 그래서 정말 평상시에 여러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정말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냥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내 삶에서 답으로 누려지는 자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에 두게 되면 마지막 거는 따라오는 것이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될 자로 사실 그러니까 1하고 3은 하나님 응답 줬어요. 우리 믿음이 좋아서 중간에 1하고 3 그러니까 1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했고 하필이면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깨달아진 거지 우리 기존교가 못 깨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의 응답은 얻어 걸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자랑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세 번째 거도 우리 그러니까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그 언약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구나. 이거는 우리가 뭐 생각해서 응답받은 거 아니고 그냥 그렇게 전도자를 통해서 방향 아이비 줘버렸어. 그리고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빛이라고 했고 그런데 그 빛을 비추는데 아무리 빛을 비춰도 내가 거기 가서 내 입으로 그거 전달 안 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 전도하는 것만 지금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데 내가 계속 불신앙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천사가 저거 다 작업해놨는데 내가 그게 안 가.
그러면 응답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놨는데 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 다니엘서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근데 그 응답이 오는 속도는 시간이 걸렸어요. 사단이 방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거 기도에 대한 확신도 믿고 우리가 증인으로 불렀다는 것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로도 이 땅에서 살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너무 부끄럽지 않게끔 너 뭐 하다 왔어? 아니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이렇게 포럼 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진짜 이 두 번째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세 번째 건 하나님 줬는데 두 번째는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 지속할 힘도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138로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나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 그게 이해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어져야 믿어지거든요. 이해 안 되면 안 믿어져요. 내가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문제 당장 지금 이게 막 위기가 와서 지금 내 아가 막 아파서 막 대글대글 구부는 막 이렇게 이랬는데 그때가 괜찮아. 하나님이 이것도 다 예견된 거니까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을지라도 일단은 평상시에 믿어져야 도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답이 가져야 도전을 해. 답이 없는데 무슨 도전을 해. 그러니까 문제 터지면 자꾸만 이렇게 막 흔들리는 사람이 일단 일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첫 번째가 제일 근본적인 게 안 되니까. 그게 되면 내 삶이 좀 부족하고 인격도 좀 별로 그닥지 않아도 하나님 써줘요. 또 쓰려고 또 그걸 깨닫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게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첫 번째 기준은 정말 그리스도로 답이 났냐 안 났냐. 답이 났으면 그걸 어느 정도로 실제로 내가 누리고 있냐. 그게만큼 하나님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역사를 보인다는 사실. 우리 예배는 여기까지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찬양 200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3절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창세기 3장부터 또 지금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영원하게 주신 그 언약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말 정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어쩌다 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정말 답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넘어서 저희들이 무시로 정시로 기도할 때 천사가 저희들한테 기도가 지속되고 또 평안한 기도를 누릴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체질이 정말 항상 어디 가나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순례자의 체질로 갱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언약 붙잡고 정말 순례자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흑암의 망대를 정말 완전히 박살내고 정복하는 정말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